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셔서 밤 깊고 비바람이 부르치고 우리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때로는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에게 편안히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말 아침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녀.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참 평안함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 함께 우리 가족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재앙과 재난 가운데도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거나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거나 가정을 이루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참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의 온갖 풍랑과 풍파들을 잘 잠재울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안식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오늘 토요일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코로나19의 재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두 가지 좀 교회 소식 좀 알리고 지난 수요일에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소식이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이섭 장로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섭 장로님 딸 이희원 우리 따님 딸을 낳았어요. 지난 화요일입니까? 장로님 화요일이죠. 네. 딸 낳아서 3.2kg 출산했답니다. 조금 초산이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분만이 잘 됐고요.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오정화 집사 지난 주간에 코로나 우리 은준이 데리고 서울에 병원에 좀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어저께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있으면 아무래도 은준이가 또 출입할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농막에 오집사 또 농사짓는 농막으로 아마 주말에는 좀 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주일에 바쁜 일정인데 일이 이렇게 돼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를 새벽 기도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또 교회 방역도 우리 어저께 목사님들이 이 방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일반적인 목회 사역을 또 같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헌우 장로님 가족들도 다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교회 그 이외에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몇몇 자녀들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요새는 그 뭐라 그러나요? 어린이 센터라 그러나요? 뭐 그런 학원 같은 데서 많이 그렇게 거의 일반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중증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런 일로 인해서 혹시 이제 잘못하면 아이고 저 집에 왜 저런 일이 있었노 하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나 본인의 가정으로 인해서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그런데 그리고 더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잘 이겨내라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내가 현재의 고통에 있는 너에게 그 고난과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니까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가 만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의 신앙 고백이 너의 신앙 고백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시편 91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요. 2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도 고쳐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9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그래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앞에서는 2절에서는 나가 말하는데 2절에서는 당신 다른 너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될 거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하시기를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상태에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거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지하 벙커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은행이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던 뉴욕의 쌍둥이 빌딩 거기도 안전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기 어딜까요? 성막, 즉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위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 지성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야말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지금 91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죠? 양을 잡아서 포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피를 뿌리면 내가 거기서 너희의 죄를 속하고 너에게 내가 말해주겠다. 바로 그것이 전능자의 근이라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 우리 아침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마치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거기 안에서 열매가 맺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 소함 속으로 들어와서 비밀의 장소에 거하라는 초대장을 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도록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도록 주님께서 이 속죄소 아래 있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요새시가 되는데 난공불락의 성벽에 둘러싸인 그래서 아무리 창이나 화살로 최신 무기로 공격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새시 되신 주님 강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근소한 차로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ICBM 쏘아대고 막 그럴 때 우리는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힘이 없는 뭐 평화 이건 다 헛거다 그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다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에 일리가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미국 의지했다고 미국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북한이 말이에요. 소련 의지했다고 소련이나 중국이 도망가면 어떡하겠어요. 전력이 있겠습니까? 북한에 전기가 있겠습니까? ICBM 아무리 만들어 놓고 핵폭탄을 만들어 놔도 일주일을 싸울 수 있겠어요? 중국이나 소련이 안 도와주면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이라고는 핵 우산 아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요새 그건 다 헛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강하고 힘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 표현 가운데 보면
이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도 주 날개 밑 그 참된 평안이 있다 그랬는데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치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으는 어머니의 어미 새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상하기 쉬운 날개로 우리 새끼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어미 새가 말이에요. 새끼들을 그 날개에 다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오면 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공격이 되고, 여러분 남극의 펭귄을 보니까 이렇게 필름을 보면 ፔ인균들이 새끼를 놓으면 그 바다에 있는 새들이 말이에요.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바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미 펭귄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햇살과 차가운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면서도 주님 우리 새끼를 보호하듯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힘센 강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따뜻한 날개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정말 진정한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믿는 신앙이 너에게로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게 여러분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말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너희들 나를 요새라고 말해? 너희들 나를 피난처라고 말해? 내가 만들어놓은 지성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해? 그러면 내가 그런 자들에게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의 소리가 이 아침에 들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즉 그랬어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오늘도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또한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굉장히 계속 일어나요. 내한테 약한 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나를 계속 두렵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자꾸 피하고 싶어요. 이것들을 숨기고 싶어요. 누가 이 이야기를 누가 나한테 이걸 할까 봐 공격할까 봐 두려워요. 근데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건져주겠다. 여러분 우리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주님에도 건짐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용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부족함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성도들에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먹이사슬처럼 가만히 있다 저거 어떻게 저거 상대방을 공격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과 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했다가 내 가정이 다 들통나고 가정의 약한 점이 다 드러나면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 현대인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내면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옵소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신앙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는 단순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안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원래 야다라는 표현이 야다. 야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침실에서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라서 가브리엘이 복된 자일이야. 너가 이제 잉태해서 애를 낳을 거다.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 그래? 제가 주님 남자를 알지 못 이때 안다고 할 때 그 안다가 야다예요. 그 안다는 것은 머리로 관념적으로 야 내가 주님 알지 이게 아니고 피부로 눈으로 몸으로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내 살과 피가 다 거기 피토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례전 안에서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주님 아는 적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말하는 것이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 이름이 뭡니까?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존재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알아?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여러분의 존재감이 살아나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뭔가 좀 높여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야, 저분은 예수 믿는 자야. 저분은 참 귀한 분이야. 그런 존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이고 교회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형편없어. 그럼 우리 자존감이 너무너무 떨어지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존재감이 많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이게 높여져야 돼요. 높이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야, 내 이름이 이렇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 알려달라고 정치인들처럼 한다고 우리 존재감이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해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께 그 하나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고 의뢰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이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듣고 싶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시는 제자들 둘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가면서 고개를 푹 숙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 당신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니 당신 그것도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비참한 그 십자가 사건을 모릅니까?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 실망하고 좌절해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내 이야기 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마음속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 사건에 일어난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주님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저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너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사건이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함께 하여서 그를 건져주겠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풍파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져주실 뿐 아니라 야 건져주시니까 끝이 양만해.
그게 아니고 나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예?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극치가 뭡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함을 날마다 거룩한 영성을 우리에게 만들어가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의 부활한 몸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영광도에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시겠대.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죠. 날마다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비교하고 날마다 그래 살면 쪼그러지잖아요. 사람이 자꾸 쪼그러지거든요. 폐가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쫙 펴가지고 숨을 그 호흡을 크게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폐 안에 뭐라 그래요? 그 헛박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헛박과리 그 안에 막 부분까지 산소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확 들어가서 마음이 좁혀지면 어떻게 하면 그 안에는 그 기운이 어떻게 해요? 예? 그 폐에서부터 심장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심장을 이동하는 그 피가 건강한 피가 온 몸을 돌면 우리가 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자꾸 쭈그러들어요. 이렇게 자꾸 쭈그러들어 어떻게 합니까? 숨을 코로만 쉬어요. 이까지 숨이 배까지 내려와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함이 양적 강건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그를 장수하게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제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복되고 영화로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의뢰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밀한 곳 지성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지성소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락과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생명을 잃어서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내 남편이 내 아내의 나의 부모님의 신앙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구나. 저분의 신앙생활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사랑의 놀라운 영향력이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서도 건져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좀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명, 영적 생명이 강건하게 하셔서 장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19로 확진자로 인해서 우리 오집사님 가정 또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모든 살림살이 또 교우들을 돕는 일인데 또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또 교회 현장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섭 장로님, 김은주 권사님 가정의 따님 또 딸을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산모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의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사순절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말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 나와서 교회 곳곳을 쓸고 닦습니다. 그 섬기는 일에도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그 섬김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 이 교회가 더 주님의 날개 그늘에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요새가 되게 주님의 피난처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